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을 때 교독해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광복절 아침입니다. 빛이 회복되어진, 어둠 가운데 있던 나라의 빛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어두운 심령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게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는 걸 참 어색해합니다. 우리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좋은 것, 착한 것, 선한 것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거는 되게 아끼고 못된 짓, 나쁜 말, 또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벌써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리더십을 선택해야 되는데 정말 최고의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 정말 훌륭하고 흠이 없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놈, 덜 못된 놈, 좀 더 나쁘지 않을 사람, 이거를 분별해서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국면에 저희들이 처해 있죠. 이상한 현상입니다. 국가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전임 검찰총장이 단번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놀랍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현 정부의 무능력도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김연경을 대통령으로. 아멘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빠져서 한국 여자 배구가 8강에도 못 오를 거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했는데 4강에 올랐습니다. 수평적이고 데이터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라바린이라고 하는 좋은 리더십과 함께였지만 코트에서 땀 흘리며 뛰는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김연경 선수에 대한 그 인터넷 기사를 10개 정도를 쭉 리뷰를 했어요. 도대체 김연경 선수에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를 보낸 이유가 뭘까? 그녀의 리더십의 본질이 뭘까? 찾아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마인드, 또 하나는 솔선수범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의 요체라고 봐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상황, 어떤 조건,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향해 솔선수범하며 땀 흘리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죠.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뉴스를 듣고 인터넷을 열어서 신문 기사를 보는데 전부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요. 나쁘다는 얘기만 듣고, 안 됐다는 얘기만 듣고, 뭐가 틀렸다는 얘기만 들어요. 국민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끔 만들어 놔요.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세요? 뉴스를 통해 들으세요? 텔레비전을 통해 들으세요?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것이 한국 사회 전체를 부정적으로, 폐쇄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저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런 혼란을 겪고 이런 혼동을 겪고 나라가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됐다고 보지 않아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이 잘못됐어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내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엘리트 위주의 이 교육을 70년을 끌어왔잖아요. 그럼 나라가 전체가 행복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안정되었어요? 미래를 향한 소망이 넘쳐요? 그 잘못됐잖아요. 근데 왜 안 바꿔요? 이 교육에 있어서도 이미 계층이 정해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오르지도 못할 사다리 저 꼭대기에 있는 애들하고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이게 경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이 체제를 계속 고집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균형을 맞춘 사람들이에요. 아멘 해주시면 되게 고맙겠어요. 표정들이 심각한데, 기울어진 데를 보듬어 주는 거잖아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물질이 부족한 것에 우리의 물질로 도두어서 그것을 균형을 맞춰주고, 지식이 부족한데 그것을 돋아줘서 그것을 균형을 맞춰주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이 공평하게 평평하게 균형을 잡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역할이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에서 해야 할 그런 역할인 거예요. 한국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이거는 나라의 미래가 없는 암울한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교육 제도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생긴 이 계층 간의 이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어지고 하는 것 가운데 지도자들의 어떤 솔선수범이 없는 또 부정직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정치 현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 현실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왜곡되고 이 부정과 부패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을 다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김영경 리더십의 실체라고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불쑥불쑥 자녀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죠. 뭐 다른 교회 목사가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근데 왜 이 나라에서 계속 살지? 근데 왜 그 교회는 계속 다녀야 되는 거지? 신앙과 삶의 궤이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 보는 부모님은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롭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데 집에서 보는 엄마 아빠는 또 다른 거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교인이 저 코스프레 하고 집에 오면 가면을 벗어버리는 목회자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믿습니다. 말씀에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마인드와 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지금 제일 두려우세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는 게 제일 두렵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게 이게 가장 두렵죠.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자녀의 문제 어렵죠. 부부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은 부부의 문제가 어렵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어렵죠. 그게 두렵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야 할 것은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날 거고 만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놓여진 내 삶 속에 주어질 수없이 많은 그 문제를 속에서 나는 계속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야 할 게 뭔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남은 삶도 계속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 이야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는 음모예요.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미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고소하고 싶어 했을까? 왜 예수를 옥에 잡아 넣고 싶어 했을까? 왜 예수를 죽이고 싶었을까?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은 예수가 두려웠을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장군도 아니고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재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율법학자도 아닌 예수, 그들이 무시한 대로 나사렛 출신의 천한 목수의 아들을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시대의 어른들,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가르치는 고귀한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갖는, 선한 힘을 갖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겸손함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여름철에 여러분 음식 내놓으면 금방 부패하죠. 힘이라고 하는 게 갖고 싶지만 갖는 그 순간에 부패하기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님들은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대통령까지 되셨던 전임 분들은 감옥에 계시고 어떤 분은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권력을 가졌지만,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힘을 선용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주관한 IOC가요, 한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깐깐하게 했는지 아시죠? 평창올림픽 때 그 자료집에, 누리집에 그 독도 표기했다고 그거 지우라고, 그거 수정하라고 요구했던 이 사람들이 도쿄올림픽 일본 지도에 다케시마 독도 딱 표시한 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순신 장군의 출사표 아시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이거를 우리 그 선수단 선수촌에 이 출사표를 카피해서 응원 문구를 썼잖아요. 우리에게는 5천만 국민의 응원이 있습니다. 그거 정치적이라고 떼라고. 그래 놓고 버젓이 우길기 문양을 올림픽 경기장에 붙여 놓은 거죠. 이게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에 가장 좋은 예예요. 공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의 편은 들어줬지만 어느 한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기억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만이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해석, 다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옥에 가둬버렸던 거죠. 그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들이 정답 그 자체가 되어진 것, 이것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4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 네가 잘못 살았고 잘 살았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 그들이 앉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말은 하는데 행하진 않는 거예요. 말씀은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꼼짝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는 것.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 있어요. 목회자의 삶이 어려운 게 그거죠.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겠어요?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엄청난 부담이고 엄청난 아픔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했던 건 뭘까? 왜 예수님이 두려웠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싫은 거죠. 자기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무거운 짐이었다면 예수님의 전한 말씀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서기관들의 말씀이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자발적인 기쁨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만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함으로써 얻었던 그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존경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옥에 잡아 가두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나 틀린 거죠. 그건 두려워할 것이 아닌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릇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을 걷게 하는 그것,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 두려운 것이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직장의 문제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모답게 성도답게 사명으로 주신 그 직업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을 두려워해야 하고, 자신이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죠.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우리의 두려움의 주제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두렵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영성을 주셨는가? 우리는 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돌을 내려놓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움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어요. 율법은 그녀를 돌로 치라고 하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이 주동자들이 그녀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리 가운데는 어른들도 있었고 젊은이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모두 손에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돌을 던지라고 하면 그 여인을 향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 주동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돌로 그녀를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녀를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모세 율법대로 하시오. 그럼 돌 던지는 거고, 그녀를 풀어주시오 하면 대번에 모세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를 고소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한참을 뭔가를 쓰시다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걸 풀어내면 이런 뜻이죠. 만약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돌을 던져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너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분노하고 정죄하려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법을 지켜 사는 삶보다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한 삶이 뭔지 아세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최후의 보류죠. 마지막에 얘기해야 될 일이고, 그 이전에 선한 양심으로 판단하며 선악을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이 일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양심도 없다 그러잖아요. 법은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양심이. 근데 우리는 어느새부터 어떻게 됐냐면 법을 따져요. 그게 범법이냐 아니냐, 실정법에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가 중요해졌어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법 이전에 우리 양심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먼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하여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그랬더니 자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돌을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들의 일깨워진 양심이 본 게 뭘까요? 거기에 남자가 없잖아요.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남자가 없잖아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여자만 간음하지 말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법은 공평해요.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돌을 들고 왔던 정의감에 불탔던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왜 거기에 그 남자는 없었을까? 정의는요, 내 편에게 적용되고 남의 편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건 부정이에요. 왜곡된 정의는 내 편은 보호하지만 다른 편은 돌을 던져요. 선한 양심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모를 분별하게 하고 음모에 동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적과 악운이 너무 분명해요.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냥 정죄했으면 좋겠어. 그냥 돌을 던졌으면 좋겠어. 돌에 맞아 깨져가지고 피 흘렸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철저하게 중립이에요. 저는 항상 예언자적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입장에 가면 이미 딱 기울어져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은 절대로 변화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 우리가 돌을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발로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떤 정의감에 불타서 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의 정의가 폭력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곳에 아무도 돌을 든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돌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갔죠. 여인과 주님이 남은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자리예요. 나의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나의 판단이 내려놓아지고 나의 분노가 내려놓아지고 나의 돌이 내려놓아진 그 자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자리죠. 주님이 왕 되신 곳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어요. 왜? 심판의 주가 거기 계시니까. 누가 감히 심판의 주 앞에서 심판장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NIV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죠. Live your life of sin. 죄로부터 너의 삶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죄의 유혹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면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성의 최고봉이 뭐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기에 나의 생각도,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나의 정의감도, 나의 판단도 다 내려지는 바로 그곳. 저와 여러분은 육체대로 서로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대로 우리를 알았다면 우리 다 돌 맞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우린 여전히 많은 판단을 하고 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선악간에 판단하려고 하죠. 주머니 속에 돌을 넣어놓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그 돌을 꺼내 던지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육체대로 하려고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알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죠. 왜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요?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멈춰야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희망이 생기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어 하나 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돌 내려놓고 살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과 함께 연합하며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든 모든 돌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